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그 긍휼과 자비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나인성은 갈릴리 전체 지역에서 있는 한 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치면 경기도 어느 지역의 한 성읍이죠. 나인성입니다. 거기에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그 남편을 잃고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 이 과부에게는 이 아들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들마저 죽었어요.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 과부의 슬픔,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보는 그 안타까움, 그것을 누가 보셨냐면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받는 날 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성에서 과부가 남편을 잃고 지금 아들마저 죽었는데, 이 문제는 과부의 아들이 죽은 문제, 그 문제뿐일까요? 이거는 우리 인류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제스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나 살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그게 우리 인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긍휼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살리셨듯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덤에서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무덤 속에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은 나를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도 없어요. 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현장을 밟은 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5년, 26년, 앞에 계신 분은 27년 이렇게 됐는데,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놓는데 알아듣게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예정과 작정이 현장에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긍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주님의 긍휼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긍휼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가 무슨 말일까 하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앞을 통자예요. 그리고 회자는 뉘우칠 회자예요. 아픈 마음으로 깊게 뉘우치는 걸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라고 그래요. 비슷한 말로 참회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참회, 오늘 말씀처럼 통회, 내가 정말 주님을 몰라서 완전 멸망 가운데 있었구나,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죄를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구원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뉘우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 여기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어느 날 몇 천만 원씩 도자기를 깼어요. 와장창 실수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5천 본드 있잖아요. 그걸 사다가 열심히 막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붙여도 붙인 게 표가 나잖아요. 어느 날 들켰어. 근데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더 화가 나겠죠. 근데 무릎을 탁 꿇더니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차마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그걸 보고 통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을 다 바라보는 걸 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빌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잖아요. 남편도 잃고 남아있던 자식마저도 지금 죽어있는 상황. 이 과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에 빠지냐면 원망에 빠지게 되죠. 왜 이 아들마저도, 남편을 데려가는데 아들마저도 데려가십니까?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원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속에 있는데 인생이구나. 지금 먼저 갔을 뿐이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거구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귀에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때에 우리는 깨닫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리겠어요? 자기 자식 있는 어미 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러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모든 게 다 뭐냐면 남성 명사예요. 이 남성 명사라는 것은 권능을 뜻해요. 한 집안의 가장을 얘기할 때는 아빠가 가장이잖아요, 그죠? 물론 어머니가 가장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법적으로 남자가 가장이에요. 이제 그것은 주권을 뜻하고 권능을 뜻하는 거예요. 힘을 뜻하고. 근데 이 성경에서 남성 명사는 여성 명사는 아니지만 여성 이미지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역할로서 지혜를 말할 때, 유독 지혜는 여성 명사로 딱 구분을 해놨어요. 그 여성 명사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음을 그 문맥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여성 명사는 뭐냐면 지혜를 얘기할 때에 그 지혜가 어머니가 사람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뜻할 때의 그 지혜, 잠언서 9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잠언서 8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잠언서 9장 1절에 보면 또 지혜가 나오는데 거기도 여성 명사로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그 여성 명사는 집을 세우고 집을 다 이렇게 짓고 잔치를 베풀 때, 그때 여성 명사로 나옵니다. 그 지혜가.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남성 명사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하나님은 성이 없으세요. 남자다 여자다 하나님은 그게 없으세요. 근데 본능을 뜻하는 남성 명사로 나오고 지혜와 사랑을 베푸실 때는 여성형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권능도 가지시고 우리를 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포용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본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깊은 상처와 아픔도 주님의 긍휼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제가 차량 운행을 해요. 예배 끝나고 이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이제 분 앉아 계시잖아요. 가시면 목사님 하면서 뭐 그 목사님 그 목소리가 쫙 약간 떨려요. 이분은 항상 그 톤이에요. 목사님 하면서 하는 그 톤이 있어요. 주님이 다 아시죠? 하면서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나는 왜 그래요?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으니까 왜 나는 주님이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분이 이제 조급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조급증뿐만 아니라 뭡니까? 의심하는 그런 것도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늘 염려 걱정, 그러면서 늘 염려 걱정하니까 육신에 문제도 오는 거예요. 계속 하고 다니니까 여기에 화가 늘 쌓여 있고, 그러면서 육신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병이 여기저기 많이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본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의 삶을 보면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깊은 상처와 또 아픔도 주님의 긍휼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긍휼을 가지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의 권능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이제 관을 손을 댈 때에 관을 맨 자들이 있다가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장사 치르고 지금 이제 무덤으로 가는 중이겠죠. 이렇게 상여를 우리를 치면 상여를 메고 지금 어허 하면서 딸랑딸랑 하면서 가는 중이에요. 그 관을 이제 세우고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권능이 지금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하는데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는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것은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보고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도대체 어떤 권세냐?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박윤선 주석도 찾아보고 그랜더 주석도 찾아보고 종합 주석도 찾아보고 찾아봤어요. 첫째로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예요. 우주적 통치 권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권세냐면 구속사적 권세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음을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죄에서 용서하시는 권세,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권세를 본인이 다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명을 부여하는 권세를 주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왕국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국을 지금 예고하시는 장면이죠.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내 모든 절망, 낙심, 고통,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의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 집사님의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계세요.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도 소망 없는 자도 주님 말씀 앞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귀신 들린 그 현장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자들은 날마다 체험하는 은사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막 오락가라는 성도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믿음을 선포하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구에 처음 내려와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9년도에 내려왔으니까 2010년도쯤 될 거예요.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에 한 학생이 하도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무당집에 한번 같이 가요. 네, 그러냐? 네, 같이 가자. 같이 가는데 기도가 필요하다. 한 달 동안 기도한 후에 같이 가자 얘기했어요. 진짜로 나도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이 친구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평일날 만나서 이제 갔어요. 그날이 아마 토요일 날 거예요. 갔는데 여기 지금은 아파트가 쫙 들어 있어서 없지만 그 자리에 무속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무속인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그래서 딱 갔는데 첫 집에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두들겨도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집 가니까 또 문이 잠겨 있어요. 아무리 두들겨도 없어요. 사람이 다 없나 봐요. 걱정하지 마, 있을 거야. 우선 쭉 가는데 이 앞에 골목을 지나가게 됐어요. 나는 모르고 지나쳤는데 안 보였는데 저거 무당집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면 그 무슨 태권도? 그 옆에 보면 2층에 보면 그 영만자 무속인 그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크가 있는 거 보니까 저 무속인 집인가 보다 하고서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 하고 보니까 통로가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올라가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2층인데 2층에 그 초인종을 누르고 똑똑똑 두들겼어요. 무속인이 나왔어요. 딱 들어가는데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전도사고 여기는 내가 가르치는 제자인데 이 아이가 궁금하다고 가부장에서 왔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여기는 진짜 무당이다. 그 무당직에 각 들어가 보면 진짜 무당이다, 가짜 무당이다. 이 사람 배워서 그냥 하는 거다. 알 수 있거든요.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어린 동자 옷 걸려 있고 한쪽에 벽에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잘 왔다고 하면서 커피도 타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10분 정도 얘기하다가 잠깐 기다리라 하고서는 방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가면서 들어가더니 막 흔들고 막 딸랑딸랑 막 흔들고 막 한 10여 분간 이렇게 하더니 나왔어요. 나오더니 잠깐 들어오래. 안에 들어가니 법당이 꾸려져 있더라고요. 산신 뭐 상도 있고 막 불상도 막 자잘한 불상 막 몇 층으로 이렇게 쫙 있고 뒤에 탱화도 있고 어떤 귀신인가 하고 딱 봤더니 할아버지 신이야. 할아버지 신하고 동자 신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를 딱 앉혀놓고 그 앞에서 막 계속 한쪽에 뭐 술 달린 거 이렇게 흔들고 딸랑이도 막 한 10여 분간 또 흔들었어요. 그러더니 털썩 앉더니 포기했죠. 귀신 안 오잖아요. 내가 계속 그 기도했거든요. 속으로 흑암결박하고 이 아이한테도 속으로 이제 쫙 기도해 입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신이 올 리가 없죠. 그래 포기했나 봐요. 딱 앉더니 덕담만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 하면서 대구 사투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대구 사람인가 본데 대구 사투리가 안 나오고 이상한 어디 언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전도사님 말씀 꼭 잘 들어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덕담만 하고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놀러 와도 되냐 하니까 놀러 오시라고 막 이렇게 하고 너 꼭 이 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잘 들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오면서 내가 얘한테 아마 나오면 소금 뿌릴 거야 이랬는데 나오고 우리가 딱 돌아서자마자 그 골목 딱 통로 딱 꺾어지자마자 뒤에 왕소금 뿌리는 짝 소리죠. 그 소리가 쫙 들리더라고요. 귀신도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는 무속인 캠프로 나가면 어떤 때는 그 물바가지로 뿌리는 물 뿌림도 당해보고 소금 막 머리다 맞아보기도 하고 별짓 다 당해봤어요. 그러면 막 오히려 더 재밌어가지고 물뿌리도 알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털면서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막 소금 뿌리면 아이고 또 소금을 다 주신대야 하면서 막 이렇게 털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우리가 가면 알고 있어요. 무당이 먼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미리 바카스 따놓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 딱 타놓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올 거 알고 있었대요. 자기 모시는 신이 얘기해줬대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잘. 왜 그러냐면 예전에 교회 다녀봤다는 나도 교회 다녀봤다. 아무리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는 이 무병이 오잖아요. 그거는 굉장한 고통이거든.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건. 이게 무병이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해결이 안 되더라.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린 거라고 무당이 됐다. 그러니 자기가 모시는 신이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듣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 소망 없는 자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권능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이 살리심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 영광을 우리가 뺏으면 안 돼요.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을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 영광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주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간혹 나오는 실수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구원받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삶이 팍팍팍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두려움이 일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큰 기적이 일어나면 먼저 기쁨보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죽은 자가 일어났으니까 이거 같이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거든. 근데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이 그것도 장을 치르고 보통 3일장 5일장 치르겠죠. 몇 일장인지 모르겠지만 장을 치르고 이제 나가는 중이잖아. 지금 출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출상하는 그 관 위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데 그 청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절초풍할 일이지. 이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단순히 베푸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선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또 구원의 선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은혜의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내가 한 거야.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 살아났어. 이러는 것은 사역자의 굉장한 오류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한 전도자를 보내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권능을 나타내신 거다.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람 앞에 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행동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행동이 왜 저러냐 하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실이 바르고 저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저 사람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래 할 정도로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돌리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돌리소서 하는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를 앞세우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성경에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앞세우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우리나라 치면 세종대왕이나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럴 정도로 영웅시하는 사람인데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돌리소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중요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뜻은 우리도 죄와 절망 가운데 죽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 중에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없는 자리에서 소망을 붙들고 바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축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더하셔서 수많은 자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께서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